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요즘 젊은이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의 혼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 그러죠.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정체성의 혼란이 청소년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그 정체를 잃어버릴 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한 그 혼란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물론 거기에는 많은 역할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직장에서는 누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역할이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Who am I?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묻는다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냐? 외모로 너희가 하나님을 닮았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 하는 짓을 보면은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쑥스럽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쑥스러운 일이 아닌가,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개벽해도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삶의 모습과 또한 삶의 형편을 뛰어넘는 온전한 정체성의 그 확신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 자녀인 것이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요.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증거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뭐라 그러십니까? 후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이 참 모든 후사라 그러는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기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자라 그러니까 무슨 돈 아니면은 재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분과 권리와 명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유산입니다. 상속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실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또한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주시는 약속 가운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주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자격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의 담대함으로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